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 곤충들이 나와서 그들이 재배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러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즉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에요? 재앙의 날, 심판의 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이제 익숙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날은 모든 날이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서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애굽 그리고 바로의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종이라고 생각했겠죠.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바로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10가지 이제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사실로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선택했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이제 흐려지거나 왜곡되어지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질 만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이제 선언하시고 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명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증명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애굽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약속의 땅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 또 누구 땅이에요? 그들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인정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고 가족별로 다 나누어서 이 땅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원리가 여호와의 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의 날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만들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끝나요. 달리 할 것도 없어요. 다 끝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태양하고 다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어. 그러니까 모든 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특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막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날만 여호와의 날이 아니고 그 전도 여호와의 날이었고 그 후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식시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는 이 곤충,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은 사람이 숫자를 늘려서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농사 지은 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신 은혜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메뚜기를 보내니까 농작물 다 먹으니까 수확할 게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동원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물이 동원되죠. 그렇죠? 또 파리가 오고 이가 오고, 그렇죠? 우박도 오죠. 자연을 우박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와요? 전염병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둠도 와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치셨다라고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만 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동원되는 것을 통해 다 하신 거예요. 전염병 보이지도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뭐 개구리가 오고 이가 오고, 그렇죠? 메뚜기가 오고, 이렇게 막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괴롭혀요.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그렇죠? 전염병이 막 독종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어둠으로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를 치는데 장자는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장자를 콕콕 꼬집어서 다 죽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중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숨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숨기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설명하셨어. 그러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요에스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는 날.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은 선포하시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나온 이 모든 삶을 누가 지금 책임지고 이끌었느냐? 나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을 이게 팥중이, 메뚜기, 뭐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심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에 내려지는 어떤 재앙을 통해서 과거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과거 지나온 날만 얘기하겠어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라.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중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던 그런 날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불평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던 것들이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변화가 생겨요. 내가 불평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일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로 어떤 날을 허락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셔서. 그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요엘서 1장 이제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날이 왔어요. 애굽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다 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고 그 다음에 메뚜기 그때가 남긴 걸 뭐가로 도해쳐요? 우박으로 또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이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뢰였다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막 풍요로운 날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역설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장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알려주셔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여줘도 몰라요. 애굽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죠. 공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 그건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전에는 바알을 섬겼는데 풍요가 오는 것처럼 느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빌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구나. 바알이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깨우치시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제대로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죠? 머뭇머뭇하는 것으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하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서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이걸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 그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뭐냐면 강력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은 그 전쟁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인 거예요.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11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돌아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 그러니까 얼른 와라. 왜 얼른 오라고 말씀하셔요? 빨리 이 재앙의 날을 어떻게 해요? 그만하고 싶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는 무엇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내게로 정말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날이요.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것은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해요? 과거의 삶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여호와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맞아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25절을 보세요.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나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형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서 뭐냐면 장래일을 말한대요. 꿈을 꾼대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을 정하신 거예요.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때 장래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3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재난과 고통과 공포가 몰려와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지금 여호와의 날에 막 공포처럼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공포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보호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돼. 우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셨을 때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도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삶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생은 달라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요, 상황은 포로예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회복의 하나님,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24장으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